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을 고찰하는 그 흐름에 맞춰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었던 그 진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 사도의 이 의도가 담긴 그런 기록입니다. 사도의 의도는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볼 수 있었다. 나는 보았고 그분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영광을 지니신 인간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도저히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우매하고 무지한 버려진 인생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저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른 증거들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곧 하나님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이전에 그 사도 도마와 같이 나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 온전한 순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계속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광휘, 광채, 위엄 이런 여러 다양한 의미들을 가진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제가 다른 참고 도서를 보니까 이 단어에 상응하는 이 말이 비신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될 때는 이 물건의 큰 무게라든지 엄청난 양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종종 이 부와 재물 및 중요하고 긍정적인 명성들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그 고유한 초월적이며 탁월한 속성들, 저희들과 인간인 저희들과 공유할 수 없으신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탁월한 신적인 속성들과 또 우리와 일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공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모든 속성들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긴 한데요. 사실 그 영광은 엄청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나타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 머물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을 경험적으로 사용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성경에서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면, 하나님이 친히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서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주실 때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그 말씀이고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러 갔을 때, 또 모세가 회막을 세우는 일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셨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을 인간인 모세가 감당할 수 없기에 모세를 실제로 만나주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고 지나가신 기록이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사도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친히 이 땅에 임마누엘로 임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그 모든 타고난 속성들을 실제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게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은 주님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볼 때 주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확인된 이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저희가 늘 말씀하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참된 이치, 또 참된 도리를 사전적으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법칙,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시편 31편 5절 같은 경우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어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사실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들었던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 사용한 진리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가장 옳고 참된 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큰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로 충만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한번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열어주신 것으로서 저희에게 이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 제도는 율법이 정한 대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다가옴을 철저하게 제한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미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시내 산에 임하셨을 때 그 시내 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그 다가옴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함부로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심판하시고 공격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시내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의 거룩함으로 공격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실 그 길을 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는 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길에 무지한 모든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와서 얼마든지 구원의 길,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는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진리는 우리로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아주 큰 유익과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되고 선포된 이 진리는 죄인은 저희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인하여 우리 죽은 인생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로 우리는 생명과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진리는 저희들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여지는 이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그 신분과 지위에 맞게 그렇게 신분과 지위에 합당한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그 상태와 바른 삶을 갖게 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기가 되어서 악한 세상을 분별하고 또 세상 유혹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이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이 진리의 영광을 통해서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성경에서 진리를 그렇게 많이 말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성도의 삶, 곧 구원을 받고 일상의 삶을 살고 또 죄 사함을 받으며 또 죄와 세상 유혹을 분별하여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영과 육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런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많은 은혜로운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시편의 두 구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에 있는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이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위로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사실 압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주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사무치게 사랑하고 또 이 진리에 늘 헌신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 그리고 삶에서 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아는 일이 없이 어떻게 이런 진정한 기독교 안에서의 생명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일에 게으르고 소극적일 때, 곧 능동적이며 적극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이렇게 듣고 따르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깊이 씨름하고, 그러다 보면 그 한 번 한 번에 주어지는 기회 속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씨름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변화가 되고, 또 우리가 점점 그 씨름 속에서 한번 이 시간을 지나고 씨름하고 지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숙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주님처럼 성숙해져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제가 너무 딱딱하고 또 재미없게 설명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요한복음이 이렇게 딱딱한 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론이 되는 부분들을 준비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도입 부분에서부터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이 진술하는 특별한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당시에 강력했던 이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과 또 헬라인들의 이 하나님이 육신을 취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진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아직 확고한 그 확립된 교리를 갖고 있지 못했던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위협적인 요소로 그것들이 악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을 본문에 나열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의 유익을 실제로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조금만 길어져 보십시오. 바로 시계를 봅니다. 제가 혹시 시계 보시는 분들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길어져도, 또 말씀이 조금만 깊어 보십시오. 자신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말씀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진리의 빛 앞에 승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싸우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나와 싸워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꺾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지키려고 싸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의 강력한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강력한 힘인 것이죠. 자신을 위로하는 말씀만을 추구하고 힘든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말씀만을 찾아다니면서 이 영약한 성도들의 이 신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됩니다. 먹는 것도 너무 제한적이죠. 매우면 안 되고 조금 질겨도 안 되고 딱딱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하고 더 힘쓰며 더 성숙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여러분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수준을 더 높여야 하는 것이죠. 더 단단한 음식까지도 소화하는 장성한 어른들처럼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길고 더 기독교의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실력 있는 저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여러 가지 제한을 두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가로막는 것이 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깊이 은혜를 누리며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진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나서 직접 눈으로 본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기대가 가득 담겨 있으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아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확고하게 생명과 삶을 걸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은혜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저와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